자, 79페이지 시간의 본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은 천체나 물체의 운동도 아니요 또한 그 운동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시간은 물체의 운동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물체의 운동이나 그 정지 상태를 시간 안에서 그리고 시간에 의해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간이 운동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공간화된 어떤 것이 아니라면 과연 시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일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렇게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시를 낭독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 전체를 낭독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식구의 길이로, 식구의 길이를 시각의 길이로, 시각의 길이를 음절로, 긴 음절을 짧은 음절로 측정한다. 그러나 시간의 측정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한다. 왜냐하면 시를 빨리 읽을 수도 있고 더 늦게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80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측정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흘러가버린 과거의 길이를 바야흐로 흘러가고 있는 현재를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측정한다 할 때는 이미 흘러가버려 없어진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요 아직 오지 않아 없는 것을 측정하는 것도 아니며 시작과 끝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을 측정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현존하고 있는 그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결론적으로 내 마음아 나는 내 안에서 내 시간을 재노라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이제 지나가는 세월 이게 이제 과거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미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래는 점점 짧아지고 과거는 점점 이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길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월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미래는 짧아지고 과거는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현재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흘러가는 것으로만 존재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요 문장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은 비존재로 존재한다. 없는 것으로만 존재하고 흘러가는 것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이제 분산이 되니까 역시 현재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시간에 관한 어떤 철학적인 생각 혹은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제 공간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제 목회 방향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성도들도 공간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뭔가 자꾸 이제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업적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꾸 그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심리학자 라캉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무신론자인 라캉이 하는 말이 그닥 그렇게 썩 와닿는 건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자기 또 이렇게 떠벌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신념은 가능한 한 버리는 게 이제 옳고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도 변화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가운데 나의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나 또 아니면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할 것 없이 이때 연세가 들어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치매에 안 걸리겠습니까? 기독교인도 치매에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치매 안 걸리게 해달라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그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꾸 현재에 거기에만 매달린 그런 기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호스피스 사에 가시는 문영숙 목사님이 5년 전에 이제 여기 5년 전, 4년 전에 그 캄보디아에 저하고 이제 같이 오셨는데 지금도 뭐 저하고 은퇴하셨는데 저하고 같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3번에 2번 정도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니까 이제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게 죽음을 앞둔 사람을 이제 케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시니까 마지막에 어쨌든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신앙을 마지막에 부정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요. 교육 전도사로 대구 충ing부에 있었는데 그 장로 생활을 60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옛날이니까 옛날 예? 뭐 20대 후반에 장로가 돼가지고 뭐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임종이 이제 가까워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러 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예배 다 드리고 장로님 손을 잡으면서 장로님 이제 꼭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벌컥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천국을 내가 가봤다. 보기라고 했다.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고 하고 이렇게 뭐 앞서듯이 꽝 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완전 보안이 벙벙해졌죠. 벙 뛰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근데 나와서 오늘 불과 이게 뭐 몇십 분도 안 흘러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미래는 다른 미래를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사는데 부자가 될 거라는 미래를 꿈꾸는 것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니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셔야지 뭐 목사가 되면 안 되죠. 목회자가 무슨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목회자도 부자가 되는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다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땅투기꾼 같은 냄새가 막 나. 사기꾼 같은 냄새가 막 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님들도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혹가다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꿈꾸면은 그야말로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예수 팔아 부자 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점점점 길어지고 미래는 점점점 짧아지는데 얼마 남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그 미래가 그러니까 짧아지는 미래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하느님께서 나의 어떤 연수를 언제까지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준비해야죠. 언제든지 부르시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침이 걸리지 않도록 혹시나 제가 더 오래 살게 된다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래서 오 내 마음은 나는 내 안에서 내 시간을 재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시간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라는 말에 진위를 알게 된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질문한 자에게 무엇이라 설명하려면 곧장 공간 운동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시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지적인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철학자이든 뭐든 간에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말하는 것도 실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 분침이나 시침이 움직이는 운동과 공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누가 발명했죠? 사람이 발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루를 24시간으로 하고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 약속.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선에 따라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정못대로 하잖아요. 뭐 기준선 없어. 중국은 전부 다 똑같은 시간대. 예? 저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시간대가 다 똑같은 건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러시아도 뭡니까? 블라디보스톡하고 저 상트 페테르부르크하고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간대를 쓰겠다 이러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 그만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람의 약속에 의한 그런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이 시계에다 담아 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동설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천동설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자기가 이제 전체 물리학과 수학을 동원해서 계산을 했던 결과 천동설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톨릭 입장에서 담아보니까 성경 입장하고 비슷하거든요. 성경 입장하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야기했던 것을 가져와가지고 천동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은 아니고요. 그 발상의 전환이 아니고요. 혹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수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서는 달리 계산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 달리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선동화가 하나 딱 끼어드는 거죠. 그 선동화가 누구였겠어요? 갈릴레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물리학과 수학 그 수식을 이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천주교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동원해가지고 이거 한번 연구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갈릴레오가 이게 또 튀고 싶어가지고 삭발을 걸어가지고 신문처럼 만들어가 온 사막에 다 뿌렸는데 천동설이 털리고 지동설이 맞다고. 그래 그거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쩌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럼 가톨릭에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과학자도 아니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편성해가지고 선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제 사태가 심각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선동가니까 동료원 지나가니까. 그래 갈릴레오를 불러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놈아 하고서는 너 종교재판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되니까 겁을 딱 먹고 예? 아닙니다. 제 발언을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딱 내리고는 나오면서 지가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뭐 후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 말한 거지 뭐. 더 후대의 사람은 뭐 알 수가 있나? 예?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안에 천동설과 지동설로 바뀌는 그 과정 중에 치열한 어떤 수 계산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그저 갈릴레오가 진리를 전하다가 팩트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거짓의 산이 과학입니다. 거짓의 산. 지금도 천동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구가 둥근지 뭐 네모난지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본 거 아니잖아요. 그 나사가 지구는 둥글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둥근 줄 알지. 달리 정보를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이 말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예? 뭐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지구평면설이든 간에 뭐 알게 뭐야 뭐 때가 되면 알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알겠지. 그게 옳으니 그르니 따질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뭐하러 따져요? 그 지동설에 천동설 아니 지구평면설에 꽂히는 사람은
음모론 이야기하면서 또 지구 평면설을 또 그렇게나 주장을 하고 거품을 물고 계몽 운동가처럼 크게 또 떠들어대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자, 81페이지.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 설명이 쉽지 않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질문한 자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면 곧장, 공간, 운동 이렇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고 또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진실과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시계는 인간의 약속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타산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위에서 뭐 한 8줄, 9줄 그렇습니다.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눈을 인간의 내면으로 돌려 그것에서 체험된 삶의 시간을 파악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시간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영혼의 팽창이라고 불렀다. 영혼의 팽창. 뭐 기억의 팽창이라고 마음의 팽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쪽 저쪽으로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과거가 점점 더 커지고 미래는 작아지지만 어쨌든 막 팽창되고 있어요. 이 양쪽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팽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적절한 단어는 또 아니고 팽창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파악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파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어거스틴이 시간을 마음의 팽창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가 절대 관념론자처럼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따라서 시간도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시간을 다만 감각 경험의 선언적 조건으로 보는 한토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객관적인 질서로 봄과 동시에 마음으로 팽창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입장은 시간이 객관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객관적인 질서 이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우주 만물은 시간의 지배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를 섭리하는 방편으로 시간 밑에 우주를 두신 거예요. 시간 밑에. 그래서 아무도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 나이 몇 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구 나이 몇 살 이런 말이 나오고 네 나이 몇 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내 나이 몇 살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도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시간을 마치 이 감옥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족쇄를 딱 채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지배를 시간의 지배를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만 이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만 이해가 되어지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질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조선 왕조의 임금들도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요즘에는 모르겠고 옛날에는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배했던 시간도 제가 정확하지 않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거의 7, 800년, 8, 900년 백제도 600년, 700년 고려도 500년, 400년 이러니까 통일신라는 거의 1000년에 가고 조선 왕조도 500년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딱 들어오면은 유태인들이 반역의 기질을 몸에 배웠어. 이 사람 반역의 기질을 몸에 배웠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제정신으로 제대로 산 사람이 있나? 노다지 암살하고 노다지 죽이고 노다지 뒤바뀌고 이 유태인들은 반역이 그냥 막 몸에 배인 막 그냥 민족성. 남유다로 와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로 와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신구약 중간사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책 보다가 한 책 한 3분의 2쯤 목사님들은 공부하다가 에이 때려치우자 신경 들어서 못하겠다 집어 던지고 중간에 때려치워 버렸어요. 왜냐하니까 신구약 중간사도 거의 400년인데 거기에는 반역 말고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뇌물 반역, 암살, 뇌물 반역, 암살, 뇌물 반역, 암살. 그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그러니까 뭐 마카베 왕조도 어느 왕조든 간에 뭐 200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00년도 넘길 동 말동이고, 정권을 잡았다, 뭐 얼마 안 가서 바로 몇 달 안 가서 암살, 뭐 이런 식이야 순전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신구약 중간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나 마나 말을 안 들어.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죠.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멸망한 거잖아요. 율법을 잘 지켰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경제가 활성화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정치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노타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파괴했지. 스룹바벨 성전을 박살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신 것이라. 성전을 더럽히니 성전 안에서 회장 짓거리를 하고 제사를 터리로 드리고 뭐 이러니까 이런 성전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서 막 그냥 뭐 바벨론이나 뭐 불러와가 박살을 내요. 박살. 심지어는 뭐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헤롯 성전은 성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전의 규격대로 안 했습니다. 지문대로 만들었지.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헤롯 자체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화려하게 보이려고 민심을 얻으려고 성전 벽에다가 보석을 막 박아놨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성전이 말씀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관심은 없고 화려한 성전을 보고 유태인들은 와 감동받는 거야.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가 예수님 보고 자랑하다가 예수님한테 또 세게 혼났죠.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도 박살이 난 것은 누가 박살을 냈어요? 하나님.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누가 박살냈습니까? 하나님.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니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싶어도 한 100년 흘러가면 박살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8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거스틴이 시간을 정의하여 마음의 팽창이라고 말할 때 그는 창조된 시간은 객관적인 질서를 결코 배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그의 고분력에 나타난 시간론이 주관적인 시간 체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어거스틴이 오 내 마음은 나는 내 안에서 내 시간을 재놓으라고 말했을 때 내 시간이라고 강조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로서 아주 주관적인 면만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내 시간이라 하나님이 창조한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시간을 내적으로 체험한 시간인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체험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시간인 질서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시간 안에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시간과 그 다음 장에 이제 시간과 그리스도의 성육이 이제 조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까요? 굳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지가 그거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성자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냐고.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나? 다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되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어차피 원수된 죄인들이 다 쓸어버리고 이 원수들 한꺼번에 다 죽어라 하고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 또 창조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제가 모기를 이렇게 막 모기처럼 때려 죽이는데 모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한테 왜 날 죽이냐고. 됩니까? 안 됩니죠. 지가 나한테 얼쩡거리게 잘못이지. 파리가 내 앞에서 맹맹거리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저 전기파리처럼 불태워 죽여버렸어. 그렇다고 파리가 억울하다 이런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 나는 못 듣겠어.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 뒤에 들리겠냐. 하나님 듣기나 하시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제 우리의 성경의 진리에 교의적인 진리에 대입시키면 그 순간에 망해버립니다. 그 순간에 망해버립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성님으로 모시지만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사는 서성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좀 마음 아파요. 그분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하셨는데 대구 동산병원에 간호사, 수간호사 되신 분하고 결혼하셨는데 사모님이 몸이 좀 어떻게 안 좋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모님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컸는지 이렇게 병원에 이제 그 장례식장에 안치를 하고 3일 되고 이렇게 됐는데 막 뭐 이 전도사님이 서성님을 그 발악을 하시는 필요없다. 저보다 가라. 하지 마라. 저보다 떠나가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죽은다고 살리신다. 하면서 막 그렇게 그야말로 발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면서. 예?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애잔한 마음이 아니고 왜 저러시나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마음에 들던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성경에 대입을 시키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수능이 안 된다고, 순종이 안 된다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내사에 빠졌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냥 내사에 빠진 사람은 그 의학적으로 그렇게 판정하지 않습니다. 내사에 빠진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인공호흡기 못 되는 거예요. 그죠? 뇌는 죽었는데 인공호흡기 때문에 심장은 뛰잖아요. 그 심장은 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뇌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식물인간은 그건 아니에요. 그죠? 식물인간은 밖에서 하는 소리 다 들어요.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고 생체 활동을 못하지만은 누가 말하는 걸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경우도 이제 여러 차례 보고가 돼 있으니까 식물인간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뇌사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종종 이제 어떤 기독교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굳게 믿는 믿음 과연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리석은 만용입니까? 이런 점들이 이미 이런 점들이 좀 난감하죠. 말릴 수도 없고 내비를 두자니 틀리는 건 맞고 맞다고 치자니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가 내사에 딱 빠지면 죽은 줄 알고 빨리 갖다 묻으세요. 그걸 평소에 미움과 정으로 가득 찾는 사람 잘 죽었다고 한 대 그대 차쁘고 의사 오기 전에 한 대 그대 차쁘고 잘 죽었다. 더 빨리 죽지 왜 이제 죽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객관적인 질서 속에서는 사람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의 친구 이야기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데 피터 콜인가 페이팔 창시했던 사람. 예, 이 사람이 원래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이지만 남아공에 가서 살아. 자기 할아버지가 나치 숭배자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페이팔 창업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죠. 자기 할아버지가 나치 숭배자였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달라 하고 유언을 내가 죽기 전에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죠. 자기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죠. 그 인간, 삶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건 그야말로 삶에 대한 통찰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83페이지. 이렇다 어거스틴은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시간을 인정하되 그것의 파악은 내적 인간의 체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라이 아직 없는 미래는 마음의 기도로, 이미 없는 과거는 마음의 기억으로, 바이오로 지나가는 현재는 마음의 직관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시간의 본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은 비존재로 존재한다. 시간은 비존재로 존재하되 객관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게 겸손을 가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겸손한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교만한 거는 안 당연한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렇다 어거스틴은 시간을 세계 창조와 관련시켜 존재는 쪽으로 그 기초를 놓았고 그것을 심리 체험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인간의 운명과 관련시켜 실존적으로 추구했다. 따라서 인간 안에서 체험된 시간은 시간 안에서 사는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 보입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 마음은 팽창할 수 있어서 아직 않은 미래를 기대로 지나가고 있는 현재를 직관으로 이미 지나간 과거를 기억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기대한 것에서 직관한 것을 통하여 기억한 것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무상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우리 인간은 첫째로 시간을 전체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전체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성도가 뜨겁게 이제 신앙 회심을 해서 전체를 두고 파악해야 되지. 그 부분만 두고 파악하면은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 건축을 한다. 교회 건축을 하면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걸 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전평 예배당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올라앉아가지고 교회가 없어졌죠. 믿음으로 교회 건축하면 안 돼요. 계산해야죠. 계산. 돈으로 계산해야죠.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계산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계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만명이 쳐들어올 때 만일에 아군이 5,000명밖에 없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계산을 하고 질 것 같으면 와서 먼저 화친을 쳐내라. 조국을 바칠 때니까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막대를 건설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망대를 건설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건축 예산을 계산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뭐 아비와 어미와 아내와 자녀들 다 버리고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생각해봐라. 어느 것이 이익인지 계산해봐라. 그거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계산해봐라고요. 그러니까 아비와 어미와 아내와 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건축 얘기하시고 전쟁 얘기하신 거예요. 계산해봐라. 어느 것이 이익인가? 어느 것이 이익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바나바와 마가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엄청난 지금의 키프로스 섬, 성경적으로는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 제주도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최고의 1, 2, 3 안에 들어가는 부자 2명이 그 재산을 다 버리고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재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버리고 전도자로 살겠다. 계산을 하면은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계산을 하면.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교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사실 여러분들만 해도 자녀를 멋지게 교육시키는 일단 포기했잖아요. 일단 포기했잖아요. 자식 옆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감시하고 이런 거 포기했잖아요. 네 멋대로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마치 부모님이 계시지만 고아처럼 저 한국에 혼자 냅둬두고. 아니 그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거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잘 안 되게 해주실 수도 있지. 꼭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뭔데?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딱 대비시킨 이유가 뭡니까? 부자처럼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돈도 다 못 써요. 그죠? 거지처럼 살아도 어디는 반드시 가야 된다? 천국에. 그러니까 내 자식이 부자로 살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 인생의 문제고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천국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돈을 너무 인색하게 쓰면서 살지 마라. 막 쓰고 싶으면 막 퍼대면서 살아라. 돈 쓰는 재미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 줄 아나? 막 그러면서. 실제로 돈 쓰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으는 재미만 있고 쓰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 현금만 20억이 넘게 갖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 주변에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아니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킹크랩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킹크랩을. 이 양반이 나이 50이 될 때까지 킹크랩을 사 먹어본 적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니는 돈이 많으면서 대집도 못하냐고 하도 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샀는데 야 먹으면 진짜 맛있대. 그 한 마리를 4명 5명이 다 먹고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야, 뭐 한 4, 50만 하니까 3, 40만 했나? 뭐 어쨌든 뭐 그런데 자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한 번도 그런 거 사먹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뭐 사먹으면 7,000원, 8,000원짜리 백반 이런 거는 사먹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답하다 답해. 그리고 한나는 또 밥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밥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어. 그러니까 저는 누가 밥 사준다고 그러면은 메뉴에 대해서 가격 신경 안 써요. 사준다고 했으면 뭐든지 사줘야지. 사줘가지고 가격 제한을 걸어놓으면 되나? 얼마 밑으로 이래 걸어놓으면 그걸 사지 말고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저 10,000원짜리 시켰어요. 그래도 양심상 10,000원짜리 시켰는데 자기는 8,000원짜리 사주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 시켰다고 얼마나 지랄지랄을 하는지. 왜 10,000원짜리를 먹냐고. 8,000원짜리를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왜 10,000원짜리를 먹냐고.
하면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열받아가지고 숨 거지가 된 기분이야. 뭐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이해 아닌 건데. 자, 그래서 성도는 이제 특히나 우리 목회자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간을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또 진정한 신앙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신념관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부분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만. 직관적인. 지금에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그 모습만 이제 보고 이놈이 어제도 요짓하지만 오늘도 요짓하네. 아 이놈은 걸로 먹었어. 이렇게 이제 빨리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글씨입니다. 만일 어떤 영혼이 있어서 내가 어떤 시를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일에 과거와 미래를 많이 아는 지식과 성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확실히 경의할 만한 존재일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 알고 있는 시를 얽어갈 때 처음부터 얼마를 엎었고 앞으로 아직 얼마 더 엎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과거로 지나간 모든 일이나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혼과 육체를 이루신 당신은 모든 과거와 미래를 아시되 단순히 이 정도로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훨씬 더 신비스럽게 과거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시를 엎거나 혹은 엎고 있는 시를 들을 때는 엎게 될 말을 기대하고 이미 엎은 말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불변하고 영원하시며 인간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당신의 아심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신다니까. 회개하고 매일 2-3시간씩 회개하고 주야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 처음에는 막 교회 벨바닥에 해킹을 하면서도 주야 고쳐주옵소서. 교회 바닥을 그대로 꽝꽝 따오면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어찌하여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그런 적도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좋지 않은 습관은 더 심해져. 좋지 않은 습관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정 다닐 때부터 이제 3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광나루 장신대 신정 밑에 이제 광장교회 있어요. 그 광장교회 가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이제 학교에 있는 예배실에는 안 가. 여기 재수없는 인간들이 기도 한 같이 와가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진짜 이거는 기도를 하려고 와 있는데 학생들이 재수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거 가서 방언하면 오가지고 툭툭 쳐. 방언하지 말라고. 남이야 방언하든지 말든지 지는 기도를 하지 왜 지금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이제 방언하는 게 성령께서 방언을 막 입에서 터져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걸 못하게 막 질러.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거 통합적에서 다내론주의자가 어디서 등장하나. 다내론주의자, 이론주의자는 죄송합니다. 장로교 보수 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내론주의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론주의자라 그러기도 하고 다내론주의자라 그러기도 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오순절 초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에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뒤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뭐냐? 마귀가 한 짓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 많죠? 마귀 받으셨나요? 마귀를 받으셔서 방언을 하시는 겁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노이분지 그 양반이
예? 뭐또 캄보디아 와서 뭐 그 제자들이 하여튼 그 양반도 약속하기 짝이 없어. 우리 교단에서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단으로 정지하기 한 해 전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단으로 정지 받을까 싶어가지고 은퇴를 딱 해버렸어요. 그 은퇴를 딱 하니까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단 시비 걸 게 없잖아요. 교단 소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싹 피해갔는데 이 사람의 이제 제자들이 한 1000명은 돼. 동안 온 세상에 가면서 그 소리를 까발리고 있는 거야.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그럼 방언하는 사람 전부 다 마귀 귀신 받았다는 말이 뭐야 지금 도대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이것도 이제 오버하는 얘기지만은 방언하는 사람은 마귀니까 마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방언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방언하는 성도들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귀신 받아가지고 어떻게 귀신만 한 개 천국 가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희귀종이잖아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그런데 어쨌든 이상하게도 통합 측에서 이제 단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자기도 그냥 그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찔러 방기도 하지 말라고. 정신병 걸린 것 같아. 강호봉. 그러니까 강장교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여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저 심정을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다 착하고 선하고 인격이 완전히 인격적이면 얼마나 사명함에 투철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처럼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핸섬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를 버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은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 하면은 내가 네가 어떤지 알고 불러. 네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나 알고 불러.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님이 저를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고 다 알고 부르셨네. 제가 경험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보고,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네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 기대를 저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냐? 나는 너를 부른 것으로 후회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네가 그런 놈인 줄 알고 불렀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다 포용하시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다 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어요. 맞죠? 예? 우리는 진작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포용하시지만 사람은 다 포용 못해.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은사 개발, 성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심은 뭐 이렇게 부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남한테 말 못하는 죄는 하나님도 남한테 말 못하는 죄는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비밀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면 내 입에 나가는 순간 니만 알아라. 그럼 바꾸는 줄 없습니다. 그 사람 딴 사람한테 가서 니만 알아라. 그래서 이미 삽시 안에 다 퍼져버립니다.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면 자기 입에서 나가는 순간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숨기려고 안 그런 척, 그러면서 안 그런 척.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잖아요. 예? 자기가 위선자이면서 안 그런 척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안 그런 척 하니까 스스로 가스라이팅 시킨 거죠. 예? 자기 스스로 세뇌시킨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어려운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 내어놓지 마세요. 기도는 알아서 나올 테니까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막 그 설교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통성기도를 하면서 막 벌떼처럼 또 통성기도가 또 열정적으로 하면 벌떼가 웅웅 그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젊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여자들이 또 기도하는데, 제가 내 죄를 없애 주셔서 주여 제가 제교의 장로님하고 썩을 탔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저요. 사람들이 자기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지만 남의 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남이 못 알아듣게. 근데 왜 방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아는 기도를 하다가 모든 게 다 들통나게 만들어. 그 여자 교회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 뒤로 나같이 쪽 걸려가지고 그거 참네. 그러니까 그 복음학교에 그 양은 누구예요? 평신도 그 복음학교 했던 예? 그 이단으로 정죄받기 직전에 그것도 도망갔잖아요. 예? 이단으로 정죄받기 직전에 자기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자기 발언을 철회하고 복음학교의 모든 손을 다 떼겠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간신히 이단 판정을 받을 뻔 하다가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단 판정을 받을 뻔 하다가 말게 된 주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의 눈에 거슬리게 만든 게 공개 회개였어요. 공개 회개. 그 회개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들어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 회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학교가 가슴이 뜨거워졌어. 가슴이 뜨거워진 것까지 좋아.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저는 어린애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딴 소리를 이야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목사님이 뭐 동성애자고 교회 돈을 훔쳤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하면 교회 그만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하나님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근데 사람을 알잖아요. 사람은. 그걸 공개적으로 까발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일들이 복음학교에서 뭐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완전 골때리게 된 거죠. 골때리게 된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뭐하다가 이거 엄마서 또 자, 85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아시는 영원자는 달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하나님께는 오늘밖에 없으니까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것을 쫙 해가지고 동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기대한것과 기억한것으로 나누어져 무엇을 전체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로 인간은 그 시간성 때문에 인식의 차원에서만 이렇게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도 제한받고 있다. 시간이 인간의 혼 안에서 체험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존재가 무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날에는 참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의 날들은 오자마자 지나가고 맙니다.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는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미 왔을 때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제공해 주지만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인간의 이제 인식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제공해 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디 슈퍼 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요몰 가죠. 그렇겠죠. 예? 크고 멋져 보이잖아요. 뭘 한 개 사다가도 그거 가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공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하는 그런 데는 사기 싫은 거야. 사실 우리도 뭐 그렇지. 우리도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러지. 예? 동네 슈퍼마켓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귀찮아서 이마트가 멀리 있으면 안 가지만. 예? 그래도 이제 동네 전방에서 사기보다는 그래도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서 사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교회가 크고 목사님이 아주 뭐 대단한 설교자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데 지미들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뭐 이태리 대기성으로 지었든 말든, 예? 교회가 뭐 아주 큰 돈 들이가 지은 거지. 자기 믿음이 그렇게 아주 삐까번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 교회 다녔으면 그게 자랑 거예요. 아, 내가 조영규 목사님 교회 다녔다. 이거 자랑 거예요. 내가 이창수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서 그분한테 신앙을 배웠다. 이게 자랑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이제 작은 교회를 다른 데를 이사가 작은 교회에서 행패를 부립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직접 그 소리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당신이 교육 목사야? 나 참 웃기네. 오늘 여의도 순복음께서 신앙생활을 배웠으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예비시험 맨날 늦게 오고 헌금도 아까워서 쩔쩔매고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정말 이제 뛰어난 목사님 밑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탁월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쪼매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재척교회에서 신앙이 단련된 사람보다도 월등히 못하면 그거 가서 뭐하러 신앙생활을 했노?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막 죽도록 학대당하면서 버틴 그 사람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버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거든요. 잘생긴 나무는 뽑아가버려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죠. 못난 인간이 교회를 지킨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못난 인간들이 교회를 딱 지키더라고요. 정말 미워가지고 막 그 정오심에 막 5년 6년 저놈의 인간들 어디 가서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 생각하고 교회 나가라 제발. 니 같은 인간은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교회 나가라. 그 이유를 제가 말 안 할게. 그걸 내가 막 한 10대 번에 했는 것 같아.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 끝까지 버텨. 그리고 어떤 때는 날 약 올리려고 아예 결심을 단단히 하고 약 올리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한 3년 동안은 30분 넘게 교회 오대. 11시 30분 아니면 11시 40분 돼가 나타나요. 완전히 약 올리는 게 아니고 그거 뭐예요? 그러면서 11조는 또 꼬박꼬박 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막 해서 동학교회 목사님한테도 전화하고 하는 이렇게 좀 저한테 선배되는 목사님들 전화를 다 하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면 좋겠는데 그 성도들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로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희한한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11조는 내지 않냐? 11조 그 11조를 그냥 11조 받는 재미로 놔둬라. 참 그래서 아직 놔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8층에서 이제 1층으로 옮기고 나서 약간 이제 더 이제 소란이 약간 있었는데, 이야, 이 양반이 저를 변호하면서 딱 나서더라고. 갈등이 딱 있었는데, 내버려두세요!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럴 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고 해? 당신이랑 잘하면 되지! 왜 목사님한테 그렇게 시비 거래? 제가 그래가지고,
감동을 세게 받아가지고, 야, 저 인간이 저기야. 저게 나를 지켜주는 인간이었구나, 저게. 나는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뼈랑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다지 노래 불렀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지켜주는 인간이었어.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다리를 이제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절면서 교회 나오시고 뭐 남편한테 학대를 받고 사셔서 뭐 11조도 뭐 5만 원 내고 이러시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가요. 네?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누군데? 예? 그 무슨 상관이냐 그게? 꼭 헌금 많이 해야 되나? 희한한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교회 나가더라고요.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그래 누가 들어가 헌금 100만 원 내면 그때부터 불안해지시잖아. 저 인간이 언제 나가나? 볼 때마다 저 인간이 언제 나가나? 그래서 이제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심지어 그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가면은 그 방송 시설만 몇 억 들었다고 그러죠. 완전히 이제 전문가들 총동원대가 뭐 5억인지 뭐 3억인지 방송 시설만 몇 억 들었다는 게, 야 방송은 진짜 끝냈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몇 억 들어서 그렇게 뭐 방송 시설을 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예? 당연히 좋겠지. 뭐 그렇지만은 뭐 돈 받고 싶지는 않더라고. 뭐 자기처럼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교회를 물려주겠다 하지만 하지만 80이 넘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물려. 자기 아들 보고 뭐 4시간 5시간 기도하라고 채찍질을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기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은 인간 무상을 기술한 그런 어거스틴의 여러 책에서 한결 같이 발견된다습니다. 자, 파진은 제줍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는 변치 않는 참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을 지배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시간 안에는 변치 않는 참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에녹이죠. 에녹이요. 시간 3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시간 너머로 데려가신 거거든요. 영원한 세계로 바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예외를 뭐 억지로 찾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외에는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압력을 견디낼 수가 없다는 변화의 압력을. 그러니까 뭐 외모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변화된다. 마음도. 성경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식어가지고 차갑게 식어가지고 차갑게.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렇듯 단련된 영혼 무상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을 시간 속에서 분열을 경험하고 안정을 얻지 못하는 존재로 기술하고 앞에서 시간을 영혼의 팽창이라고 기술하여 심리적으로 시간을 이해했던 어거스틴은 그것을 영혼의 헷갈린 분열 등으로 해석한다. 즉 기대 직관 기억이라는 영혼의 시간 체험을 영혼의 헷갈림으로 실존적 해석을 내는 것이다. 보시옵소서. 내 생명은 시간 속에서 헷갈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 속에서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생각과 존재는 이와 같이 무상한 시간 속에서 이것이 이제 무상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특징인 거죠. 헷갈려 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심지어 뭐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다못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사랑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개 키우면 개도 사랑하죠. 교회 가면 또 교인도 사랑하죠. 그죠? 또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친구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대상 자체가 많아, 사실.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무상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 한쪽에만 이제 집중해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헷갈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으로 쪼개져 떨어져 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많은 것으로 쪼개져 떨어져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 삶의 특징입니다. 시간의 압력을 받는 인간 삶의 특징입니다. 이제 헷갈려 있고 흩어져 있으면 많은 것으로 쪼개져 떨어져 살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 목회를 하시는 것도 보면은 참 이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좀 이게 말하자면 헷갈려 있고 흩어져 있으면 많은 것으로 쪼개져 떨어져 있는 것을 딱 하나로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도 그 표지 뒤에 나오는데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목회자 스스로 분간을 못하거든요. 그 인천에 뭐 무슨 이제 교회에서 5월달만 되면 5월 5일 어린이날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뭐 예산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어린이날 이제 그 동네 주민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교회 이름을 못 세워요. 구청에서 못 하겠거든요. 교회 이름 플랜카드를 걸지 말고. 근데 왜 해요? 아니 교회 플랜카드를 못 걸면 그거 왜 하냐? 그리고 그걸 하면은 다른 교회 다른 안 믿는 애들 안 와. 자기 교회 교인들 애들만 와. 그거 뭐 하는데? 예를 들어 5천만 원 들었다. 그럼 애들한테 애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 왔으면 그냥 한 명당 뭐야? 500만 원, 50만 원 주면 되겠네. 안 그래요? 그 말을 쓸데없이 그 나이 드신 본사님들 뭐 골딩들 하루 종일 그 붙들어 놓고 있어요. 쓸데없이. 교회 플랜카드도 못 걸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도 못 하고 뭐 풍선 불기나 하고 무슨 만들기 이거 만들 그런 건 하고 그 말하는데 교회에서 뭐 쓸데없이 그 돈을 그런 데서 돈이 뭐 쓰고 남아도 차라리 아니면은 전 교회 주일학교 애들한테 10만 원짜리 티셔츠 좋은 거 하나만 그냥 싹 뿌리 보든지 막. 그게 낫잖아요. 오히려 애를 한 명씩 데려오면 새로 오는 애들한테는 10만 원짜리 비싼 이 티셔츠 한 장이 다 준다 그러면 몇백 명이 갑자기 막 몰려올걸? 안 그래요? 아니라고. 아니 당장 우리 여기 현지인들한테도 한 15달러짜리나 20달러짜리 뭐 티셔츠 준다. 마을 대잔치 한다 이러면은 막 몰려오지 않겠어요? 막 몰려오겠죠. 마을 대잔치 합니다 하면서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하고 뭐 있는 대로 막 쫙 깔아놓고 막 선물도 줍니다 하면은 온 마을 사람들 안 오면 손해지. 다 올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마음이 이런 식으로 헷갈려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이걸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해요. 연예인 초청 전도 집회하면 연예인 초청 전도 집회하면 누가 옵니까? 자기 교인들밖에 안 오지. 그런데 개런티는 1,000만 원씩 줘야 돼. 그 짓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인간의 생각과 존재가 헷갈려 있고 흩어져 있으면 많은 것으로 쪼개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지 않은 거죠. 명료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7페이지. 자, 미래는 점점 짧아져 나중엔 기대하는 부분이 전부 없어지고 만다. 이제 죽음 앞에 이러면 죽음 외에는 기대하는 게 없죠. 인간의 삶도 이와 같아서 그가 살아감에 따라 기억하는 과거는 점점 쌓이고 기대하는 미래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가 송두리째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 유비는 어거스틴이 인생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했을 때 무상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는 인생의 모습은 산산이 조각나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존재, 잠깐이라도 정지에 있을 수 있는 순간도 갖지 못하는 존재이다. 더 과격하게 표현하여 그는 인생을 추구하는 생명, 혹은 살아있는 죽음에 비유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계속 상실해 가기 때문이다.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은 무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성 때문에 항상 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스틴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무를 향해 있는 피조물의 모습은 무상한 시간성과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인간의 실존에서 더욱 명확히 그 뜻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서 말하면 인간은 무상한 시간 안에서 항상 무의 위협, 행복의 상실,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 안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할 때는 그것에 상실이 뒤따르고 존재는 비존재를 동반하며 생성은 멸망을 수반하고 삶은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경험하고 있는 인간 실존의 문제 해결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거스틴은 결코 시간을 악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시간으로부터의 도피가 인생 문제의 해결이요 원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시간을 단순한 정신현상 또는 환상으로 생각하여 그 실체성을 소홀히 취급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시간의 문제는 인간의 영적 생활과 그 의미를 추구한 종교적인 것이었다. 어거스틴이 시간의 본질을 이렇게 깊이 우명하고 이해해야 하려는 이유는 무로 향해 가고 있는 시간 체험, 즉 무의 체험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시간과 영혼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잠깐 쉬어보겠습니다.